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주님의 보좌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왔사오니 오늘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는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빼곡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깊은 임재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찾아오시고 주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듯 우리의 삶들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진리의 빛을 통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어제 모든 삶의 환경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더럽고 초대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너희를 묶고 명령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권세를 내려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주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눌려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육체의 질병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영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물이 그들의 모든 연약한 병든 육체를 강타하며 깨끗하게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염증과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회복함을 받아라. 남을 입으라.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암도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들에 막혀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뚫어질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뒤틀려져 있는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나온 것은 들어간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나올지어다. 굽어 있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펴질지어다. 닳아서 없어진 모든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재생되어 질지어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수술을 하고 잘려져 나간 모든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질지어다.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는 우리 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의 학문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부임쓰며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전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일생을 드릴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고 두터운 임재로 하나님 그들의 빈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이 머는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치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회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치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치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치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
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안 다치고 안전하게 부부 싸움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모든 다툼은 뭐 때문에 일어나죠? 미움 때문에. 이 미움이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움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다투고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어떻게 부부싸움을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쌍시옷이 안 됩니다. 예, 쌍시옷이 안 되고 그냥 싸움하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부부 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여러분, 부부가 다투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대상은 자녀입니다. 자녀. 부부가 다툴 때 자녀에게,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부모의 행동이 뭐냐? 예, 그것이 부부싸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투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늘 불안이 그의 삶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그런 가정이 편안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마음에도 인생에 여유가 있고 사람이 편안해요. 그리고 가시도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투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늘 뭘 가지고 있냐? 방어 기제가 늘 이제 방어하는 방어적인 그런 행동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시돋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시돋친 말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다투는 가정에서 성장했구나. 여러분 딱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아이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를 막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너무나 냉담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도 아주 냉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은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 부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저주를 물려주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 아주 세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아주 세련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이 좋다고 계속 전화하고 아침마다 찾아가고 밤마다 찾아가고 자기는 사랑해서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경찰에 딱 들어가면 이것은 스토킹으로 죄가 되어집니다. 뭐가 없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사랑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그의 선한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부 생활에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계통에 나온 내용들인데 여러분 좋은 교회 가면 이렇게 결혼식을 딱 하면 이렇게 부부 생활 10계에서 편말을 이렇게 감사패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시집 가고 하면 뭘 준다고요? 요거 제가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리밭에 딱 놔놓고 어떻게 부부 생활하면서 10계를 지켜가야 될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인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10계명,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위에 목차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10계명 해서 이렇게 부부날 되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뭐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한 부부 생활의 10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뭐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여러분 다툼은 항상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은 받아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내면 그게 이제 부부싸움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동시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 불이 나기 전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집에 불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가정 가운데 뭐 하지 말라. 고함을 절대로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비법이에요. 자, 세 번째, 눈이 있어도 상대방의 흠집을 보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흠집, 아내의 흠집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모든 눈이 다 가려가지고 다 예쁘게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단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눈이 있어도 상대방의 뭘 보지 말라는 것이죠. 흠집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오만 게 다 밉게 보여요. 밥 먹을 때 막 쩝쩝쩝 하는 것도 싫고 가끔씩 이제 콧대가리 파는 것도 싫고 남자들 보면 코털 판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싫고 그리고 과자 먹을 때 부스러기 잔뜩 흘리는 것도 싫고 쇠가 빠지게 청소해놨더니 막 가루 흘리싸고 밤 좋아한다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 파먹다가 테이블뿐만 아니고 밑에 카페트 깔았는데 다 흘려놓고
그러니까 매사에 조그마한 하나까지도 눈에 뭐가 보여요?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하도 안 나오고 방구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고, 그럼 막 속에 천불이 나죠, 사람이. 그래서 뭐 보지 말라? 흠을 보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부부간에 남의 아내나 남편을 비교하지 말 것. 그러니까 옆집에 아내 남편 뭐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아보십시오. 그게 행복할지. 여러분 저하고 살면 여러분 로이로즈 걸립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입원해야 돼요. 기준이 원체 높잖아요. 기준이 높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살겠다. 이거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무조건 100% 제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도 없지만 감히 제가 달라들려고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혔겠지. 아니 사역자 아내가 이것도 못해요? 아니 사역자 아내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기준이 엄청 높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0대 보이는 옷태가 멋지게 난다고 해서 150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옷 갖다 입으면 여러분 멋이 없는 거예요. 얘는 구남처럼 신발이 멋진 180짜리가 180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125짜리 발이 그거 신발 신으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139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뭐하기 때문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남편 여러분에게 딱 맞기 때문에 주신 것이.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잘 안 합니다. 요새 보통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봤던 통계인데 부부 사이의 결혼 만족도를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결혼 1년차, 그러니까 결혼 1년차 때는 94%가 좋다. 그러니까 94% 정도가 아주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 5년 사이에 지나면서 이것이 몇 프로까지 되냐? 결혼에 만족한다. 16%밖에 안 돼, 데이터가. 그러니까 몇 프로가 빠졌다고요? 한 84%가 쫙 빠진 거예요. 다 한 6년 정도 되어지면 다 사람들이 결혼한 데 대하여 뭐 하더라고? 후회하더라고, 후회.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조사를 했는데 94%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100% 만족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20년이에요. 20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1, 2년 살고 나는 너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을 살아요. 20년을 살아야 비로소 그게 만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저 말이 별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시죠?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아픈 것을 끌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 관계할 때 아픈 것, 여러분 희한하게 부부 싸움할 때 꼭 사람들이 뭘 끌죠? 아픈데 그거만 싹 끌고요. 싹 희한하게. 여러분 마귀들이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아픈 것 그걸 딱 찍어요. 여러분이 친정이 아픈 것이라면 친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아니 네 시집 올 때 뭐 해서 왔어? 아니 네 시집 올 때 도대체 뭐 들고 왔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내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남자는 호르몬이 밑에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는데 여러분 이제 장가 왔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 아내 집에 기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야, 네 뭐 가지고 뭐해 왔는데 그래 까불어 그렇게 뭐 했어 도대체 이렇게 막 꼭 아픈 것을 이렇게 딱 끌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하면 안 된다고. 아픈 것은 절대로 끌으면 안 돼요. 덧나요.
그리고 네 번째, 분노를 품고 침상에 마지 말라, 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 것. 여러분 눈 맞아가지고 좋다고 막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하늘의 별도 다 따준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다 거짓말 다 했죠. 찰떡같이 믿었잖아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손가락에 끼는 별도 하나 안 해주고. 그리고 여덟 번째, 부부지간에 뭐 하지 말라, 단념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남편 도저히 아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기는 사는데 뭐 하죠? 아무런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 배우자에 대하여 그냥 공간 안에 같이 머무는 사람, 동거인으로만 생각하는. 절대로 단념하면 뭐가 안 되어진다고, 행복한 부부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 보면 여자 지도사님들이 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별 얘기 중에 남편 모르게 내가 카드 어디에 많이 긁었는데 카드 엄청나게 긁어가지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줬어요. 카드 많이 긁었어요. 그리고 왜 그래 많이 긁었어요? 웃자다 보니까 그렇게 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모르게 속앓이하는, 여러분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도 그런 남편들이 많아요. 보증 썼는데 아내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리고 열 번째, 성혼 계약자인 하나님을 말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성혼할 때 뭐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데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 하얗죠. 예.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기를 서약합니까? 남자들 하나같이 이야 큰 소리를 막 소리 지릅니다. 1, 2년 안 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막. 여러분 서약한 것을 말아 지키란 것이죠. 그래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두 사람이 금성 화성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너무나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투어야 되는지 10가지 부부싸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자가 되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장갑 딱 깠거든. 너가 마누라 초장에 딱 잡아야 된다. 알았지? 초장에 완빵에 딱 잡아라. 알았지? 이렇게. 그렇게 조언하는 우리 선배들, 친척들, 야 와봐라. 예, 삼촌 왜 그러십니까? 초장에 잡아야 된다. 여자는 초장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뭘 초장에 잡고, 초장 회도 아니고. 자,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보다 뭐 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승리자가 된 여러분 아내를 이겨봤자 그게 뭐합니까? 그거 이겼다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메달을 줘가지고 그의 명예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보다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절대로 서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끝장을 보자고 막 이혼 도장 갖다 대놓고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고. TV는 구멍이 나가지고 연기가 솔솔 나고, 밥솥은 어디 날라가가지고 막 밥이 여러분 거실에 널브러져 있고 반찬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두 번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해야 돼. 여러분 다투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개가 먹어놓고 또 토해놓고 또 그것을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와 같냐?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일. 미련한 자는 똑같이 예전에 했던 것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도 이것이 똑같이 그래.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 다툴 때 베스킨 라벤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베스킨 라벤스 그걸 제가 안 사줘가지고 그걸 안 사가지고 그 기분 나쁠 때마다 한 번씩 그 베스킨 라벤스 안 사줬지. 그렇게 사줘야 되는 걸 그때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철이 없어가. 지금 애 빼고 애 빼면 안 되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여튼 지금은 잘하겠는데 아이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 이것이 뭐냐? 여러분 다툴 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수많은 것들 또 끌어들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하죠? 지금 일어났던 요 문제만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끌어와요. 그래서 싸움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투게 되거든 그것만 가지고 딱 다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다투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남자분들 임신한 아내가 있거든 돌 먹고 싶다 하는 대로 다 해주기 바랍니다. 예? 길게 안 가니까 한 1년만 해주면 되니까 무조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임아웃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다투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분을 품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만 싸우라는 것이죠. 해가 지면 해 짓다 그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해 짓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면 그냥 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시간 끝났다. 시간 끝났다.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타임아웃을 항상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싸우되 1m 이내에서 싸워야 돼요. 1m 이내.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여러분 다툴 때 아내가 뛰쳐나가가지고 옆집에도 가고 건너집에도 가고 친정에도 가고 오빠 집에도 가고 언니 집에도 가고 다 가가지고 뭐예요? 막 또 멀리 가지고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고모님이 4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가정이 다투면 공유가 되는가 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다툴 때는 1m 이내 앞에서 그 사건만을 딱 놓고 다투고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지 말라. 가정에 일어나는 비밀들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일어나는 이런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저에게 상담으로 온 여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기 남편이 어떻든 성적인 취향까지. 와, 내가 참말로 성적인 취향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거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밖으로 1m 밖으로 그 다툼이 나가지 말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미봉책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가림, 임시 방편으로 일을 마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안 내게 되면 다음에 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다툼거리가 되어져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결론을 지어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동맹관계를 맺지 말라. 여러분 보통 이제 아내 부부싸움할 때 자녀가 2명 있으면 아내는 아내 편 그리고 남편 편 해가지고 자녀도 나눠져요. 그래서 힘 있는 자녀는 첫째나 그것들은 남편에 쓰고 힘없는 둘째는 아내 편에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다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이런 동맹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나 기타 부모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의 다툼은 가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친정에 또르륵 전화해가지고 친정 장인 어른이 열받아가지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사위 나와. 이놈 새끼 사위 나와 빨리. 이래가지고 막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끝을 내야 돼. 그래서 남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사람은 무슨 말하기 좋아한다고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동맹관계를 하거나 3자를 딱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는 남들에게 막 퍼져나가요. 사람은 남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동맹관계를 맺으면 안 돼. 그리고 7번째, 싸워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관중을 절대로 두면 안 돼요. 관중.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는데 관중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누가? 어린 자녀가 옆에 있을 때는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그것은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최악의 해악이에요. 이 부부 싸움하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불행을 주는 거예요. 불행. 자녀의 평생 동안 그것이 가슴에 엉어리가 되어가지고 자녀의 평생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부부싸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안 되는 경우가 뭐냐? 관중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돼.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밖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싸우든지 뿅망치 하나 들고 너무 세게 하면 망치 들고 쇠망치 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뿅망치 하나 들고 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결국은 나의 다툼이 나의 속에 있는 원한과 미움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투었던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행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분노 일지를 기록해야 돼. 도대체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뭐 때문에 자꾸 다투는지를 적어놔야 돼. 뭐 때문에 계속 다투는지를 적어놔서 요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않도록, 그리고 요 일들이 딱 찾아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노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더 이상 다툴 말을 뭐 하는 것이죠? 사전에 이렇게 닫는 것이죠. 이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꼭 그거 가지고 똑같이 해요. 다른 걸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새로운 메뉴를 딱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부부가 없어요. 날마다 똑같은 거 그거 가지고 다퉈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일어나지 않도록 일지를 적고 그리고 이것을 딱 처리해놔야 돼. 그래야 다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 모독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다 보면 부부 싸움 하다 보면 여러분 말이 과해질 때가 있습니다. 욕뿐만 아니고 아주 과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해질. 그때는 여러분 악한 영이 드디어 기름 부음이 충만해집니다. 인격 모독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악한 영들의 임재가 그 자리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더 부추겨요. 더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인격 모독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격 모독을 하면 돼요. 눈이 그래 찢어지니까 보는 것이 그렇게 찢어지게 보이지. 눈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에는 안 된다. 인격을 모독하는. 키는 더럽게 작아가지고 뚱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격이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로 친절하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일지라도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밥 차려주거든. 맛있어요. 죽여요. 당신 때문에 내 배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때 보면 측은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잘 때 한번 보십시오. 인생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 고단하게 자는 거 보면 베개에 침 질질 흘리고 이 자는 거 보면 불쌍해. 저희 아내는 어떻게 자냐면 애기처럼 자요. 애기처럼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자요. 엄청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워. 두드려 팰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이래요. 손목을 이래 자요. 귀엽게 자요. 그래서 말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란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부부싸움 할 때 인격을,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금도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드리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기에 앞서 반드시 30분 기도하고 싸우라. 이것이 여러분의 부부싸움을 종결시키는 제가 제안해드리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부부싸움 하려고 마음에 막 일어나거든. 그때부터 뭐하라? 무릎 꿇고 30분 동안 방언으로 하든지 러쉬 하다 30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드디어 뭐가 되어진다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분노가 막 올라왔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부부싸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 악한 말이 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30분 기도하면 악한 말이 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뭘 하고?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말은 여러분에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불을 여러분 꺼버리는 생수와 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말을 세게 하면 노가 더 이렇게 모닥불에 불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30분 딱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부싸움 하기 전에는 30분 기도하고 부부싸움 하리, 이렇게 딱 결단하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부부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부싸움을 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열등의식이 없어. 열등의식.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는, 아이 학교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네 어디 나왔어? 여성 나왔지? 초등학교 나왔지? 중학교 나왔지? 아, 나는 그래도 박사아이가 박사. 그럼 박사 말을 들어야 될까 이거? 아니 중학교 나가자 박사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서로 간에 뭐가 없다고요?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내한테 열등의식이 있냐? 이래 물으니까 당신보다 더 낫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없네. 이런 얘기를 제가 동의해 줬습니다. 아, 당신이 더 낫다고. 이렇게. 자기가 더 낫대요. 이렇게.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뭐가 없다고 해요?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부 사이에 열린 대화가 있습니다. 계속 서로 말을 잘 하게 되어지면 부부싸움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숙을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억세지고 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좀 중후한 맛이 있어요. 중후한 맛. 뭔가 모르게 다가오는 중후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꾸준히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를 서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려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예.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너무나 인생에 돈 이렇게 돈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여러분 좀 힘들고 해도 가끔씩 외식도 하고 가끔씩 영화도 같이 보고, 예. 그런 여러분 즐길 수, 같이 이제 돈 들어가는 거 힘들거든 들판이나 같이 손잡고 한번 걷든지, 예. 산이나 한번 앞동산에나 갔다 오시든지, 예. 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 건강 지키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정직해야 돼요. 뭔가 속이는 것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예절을 지켜야 돼요. 예절을 서로 존중해 주는 예절.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항상 느끼려고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떠나보내고 아버지 혼자 5년, 만 한 5년 정도 사셨는데, 어머니 있는 것과 어머니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가 늘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귀하게 여기고, 손도 한번 잡을 때 따뜻하게 잡아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당신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밥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존중받는 남편은 밖에서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이 존중하는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왕처럼 아내를 대해주면 여러분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왕처럼 대해주면 여러분이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내의 목표를 돕는 동반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앙관이 일치해서 가도록 서로 신앙을 교류한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저희 유튜브에 보면 연령대가 보통 45세 이상이 한 60% 차지합니다. 오늘은 제가 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부싸움 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리고 부부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치는 종 베푸사 밝아온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동서로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름답게